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그 시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었던 비주류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들지 못했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사실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주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당신들이 비주류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 속에서 비주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국가를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주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실제적인 비교를 한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음란하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타락한 육체적인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비록 그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해 있더라도 그냥 맘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그들 문화에 그냥 속해서 남이 잘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남이 잘 모를 테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세상 문화 속에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는 교인 중에는 세상이 주는 재미가 무엇인지 이미 맛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을 것이고요. 우상의 제물을 바치면서 행해졌던 타락한 성적인 문화에 그들도 참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쉽게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 교인 중에는 갈등을 하고 있었을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아니, 옆집 사는 사람이 우리 우상에게 제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교회 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그 이웃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던 대로 해요.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특별한 것처럼 살지 말고 하던 대로 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 연장이 되면은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은 별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 그런 게 싫었을 거예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유, 그냥 이웃들과 어울리고 그냥 때 되면 교회 잠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베드로는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대어 성경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당신들 하늘 백성이니까 이 땅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지나가는 삶입니다. 당신들이 살아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
당신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비주류에 속해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주류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 아들이에요. 이 세상 비주류에 속해 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 품위를, 자존감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 속에서 비주류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당신들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AD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무언가 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어요. 어떤 말로 비방했냐면요. 첫째는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교회에 남녀가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한 말이 저 사람들은 남자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상한 행위를 하고 근친상간을 범하는 별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례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어설프게 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사람 고기 먹고 짐승피 마시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식의 모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놀던 사람이, 같이 즐겼던 사람이 이제는 같이 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가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니, 얼마 전까지 같이 놀고 즐기던, 아니 저놈이 왜 이제는 안 그런 척하냐?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정욕에 빠지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는 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비방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한 가지,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저질렀잖아요. 일이 커지니까 불 지른 사람을 누구라고 살짝 이야기했죠. 거짓말을 했죠.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불질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반정부, 이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로마 정부가 고맙게 여겨진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을 그렇게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당신들이 선하게 살면 그 당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앞문장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뒤에 보면은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오시는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심판하시는 그때.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럼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 앞에 드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후회하는 거죠. 후회. 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이들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선행하는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것을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해가 바로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도전해 주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왜 양보를 해야 되고, 왜 희생을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참아야 되고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선하게 살아라. 왜? 그러면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구실이라는 단어가요, 핑계 삼을 미천, 변명할 거리라는 의미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구실을 그들은 계속해서 찾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구실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서 보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구실을 찾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주목해서 봐요. 어떤 모습을 찾으려고 할까요? 선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주 찾으려고 노력해요. 아주 이상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실이 돼요. 어떤 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야. 당신같이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 당신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 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면 비기독교인들만 이런 구실을 찾을까요?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구실을 찾아요. 어떤 구실이냐? 내가 선하게 살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하게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구실을 우리 스스로 찾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생각보다 고상하고 차원이 높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건데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정해놓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예정.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놓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미리 정해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굳이 힘들게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굳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구실, 핑계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큰 계획이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복음 전도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누군가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 계기가 정말 내가 어느 날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걸 느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수고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선한 자극이 있던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교회에 나가려고 했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모님이 되었던 친구가 됐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셨어요. 저희들은요, 지금 비그리스도인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 일에 전혀 쓰임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쓰임을 받으면 안 되라는 구실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전하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려는 사람은 길을 쓰고 안 믿으려는 구실을 찾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내버려둬도 돼라는 구실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주류로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누군가로 하여금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라도 전할 수 있도록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금 베드로 사도가
비주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 권력과 제도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리고 17절 후반부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면 비주류든 주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 왕, 총독, 그들을 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주류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아니, 지금 로마 황제가 더군다나 네로 황제라는 이 무시무시한 잔인한 왕인데, 아니, 그 왕을 존대하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 중에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두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요, 13절에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거예요. 13절과 17절의 두 문장이에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그게 악한 황제이든 아니면 선한 왕이든 그들이 만든 거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진행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운 인간을 인정하고 그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남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악한 왕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아픔에 처해 있고 그 죽음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미 말씀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때로는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과 함께 늘 같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로마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는 베드로 사도보다 한 10년 일찍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이거를 아주 너무 깊이 해석하고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쉬운 말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읽히는 대로 쉽게 듣고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정부 당국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통치자도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야 하면 세금을 내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한 국가의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본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세금 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민자로서요, 이 미국 사회 메인스트림에 들어있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일지 몰라도 저희들은 비주류에 속해 있는 소수 민족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굉장한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저희들이 비주류에 속해 있는 이 미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인으로 미국에 살면서요, 인종차별을 받기도 해요. 백인들에게 은근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한 게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든 때로는 무시를 당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미국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있어요. 법과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거죠. 소수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어떻게 하면 세금은 안 낼까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을까라고 애를 쓰는 소수민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예로 세금을 언급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요, 나라와 국가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이것도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곳에서의 비주류로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곳에서 비주류로 살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비주류에 속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